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수없이 많은 간증거리를 주시고 지금 현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뒤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가 생활화되고 습관화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 동편 모압 평야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고별 설교집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을 회상하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을 그러니까 설교 형식으로 해서 교훈해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신명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뜻밖의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뭐냐? 바로 신명기 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단호하게 거절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는 것 듣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만 기도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고백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어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의 여정을 쭉 한번 회상해 보면은 모세가 명할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고 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시고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 자기들과는 다른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왜 이런 자기에게 해가 되는 자기의 치부를 백성들 앞에 고백할까?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었고 자기는 실수가 많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귀하게 들어 쓰셔서 지금 여기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자기는 여기까지 너희들을 인도하고 더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같이 함께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고백 속에서 뭐가 담겨져 있냐면 우리 하나님의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그 섬김의 원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드러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장 신명기 3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저 내용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지금 모세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개무량한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나이가 120세입니다.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고, 그리고 광야 40년 힘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잘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 힘든 광야길에서도 모세의 가슴 속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그 눈앞에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힘들지만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지금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꿈에 그리던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격에 빠지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에 보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한번 민수기 20장 2절 13절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갈증을 느끼게 돼서 그들이 참지 못하고 모세를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는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에 보면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목전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명령해야 됩니다.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냐면 민수기 20장 10절 11절에 보면 저렇게 모세는 행동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말씀을 그대로 둬보세요. 저게 보면 모세가 세 가지 잘못한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는 첫 번째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첫째가 반역한 너예요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반역한 너예라. 첫 번째는 잘못된 말을 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물을 내시는 분은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모세는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착각한 거예요. 자신들이 물을 낸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기적도 하나님이 하신 거지 모세가 한 것이 아니에요.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지 모세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는 움직이면 되는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교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뭐 잘못했습니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분명히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반석을 향해서 두 번 쳤다는 거예요. 쳤던 건 바로 감정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런 모세의 세 가지 행동을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해서 모세에게 민수기 20장 12절에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나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방법대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나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저것 때문에 모세는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막상 가나안 땅 입구까지 딱 와보니까 너무나 가나안 땅이 아름답고 멋있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신명기 3장 25절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기도한 건 뭡니까? 그 땅 한 번만이라도 밟아보게 해달라고, 그 땅 한 번만도 밟아보게 해달라고 모세는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장 26절 말씀, 저 말씀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저 말씀을 한 겁니다. 그만해도 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해도 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을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그만해도 족하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표면적으로는 이제 그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내 기도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가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지 알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내면에 들여다보면은 그만해도 족하다는 그 단어 속에는 내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족하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 모세는 무척 서운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들어가지 못해도 그래도 자기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도 족하다, 그만 그 기도하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표면적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내면적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면 앞에 언급한 것처럼 민수기 20장 12절 13절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의 징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나를 믿지 않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의 중요성을 우리가 새삼 기억하게 됩니다. 모세도 화를 낼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습니다. 감정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분노하면 안 됩니다. 감정을 그렇게 폭발하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하나의 원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말과 행동이 중요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과 원망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죽겠다고 하면 죽게 되는 것이에요. 망하겠다고 하면 망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며 정말 놀라 능력의 말을 하게 되면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게 하셔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 모세의 사명이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사명은 가나안 땅 진입 전까지,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바로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일이었어요.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입니다. 가나안 땅 입구까지 모세가 인도하는 것이었고, 이제 가나안 땅을 넘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이 거기까지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의 사명이 어디까지인가 알아야 됩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원하며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고 그 법궤를 안치할 수 있는 성전이 필요했기에 다윗은 정말 성전을 사랑했고 성전 짓기를 소원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고.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그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다. 하나님의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안 해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 말씀을 해요. 다윗은 아쉽지만은 성전 건축은 자기의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넘기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마쳐요. 모든 재료나 물질 다 준비해 놓고 성전 건축 설계도까지 다 하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모든 걸 넘깁니다. 자기 사명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넘깁니다.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부터 가나안 땅 전부 들어가는 것까지 다이가 다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그 입구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걸 아니까, 그것을 아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인간적인 많은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를 계속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집착하며 반복적으로 기도합니다. 그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우리는 내 기도를 거절했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존재 여부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인간적 소원을 품고 기도할 수는 있으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되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처음에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마음이에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가 기도가 바뀝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를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내던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모세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바톤을 넘기는,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기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더 중요한 것이 내면적인 이유입니다. 내면적인 이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 하나님께서 드리지 않은 또 다른 정말 중요한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 숨겨진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은 모세를 지켜주기를 원했어요. 이게 내면적인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났어요. 사도 바울의 몸에 손을 댈 때 병자들이 치유됐습니다. 하다못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붙잡았을 때 병자들이 치유됐어요. 근데 이런 사도 바울도 육신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복음 증거하는데 질병이 장애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정말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합니다. 여기서 3번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작정하고 자신의 병을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저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저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 차가웠어요. 그게 바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병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병을 고쳐주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저 말씀 속에 뭐가 있습니까? 더 이상 그 문제 갖고 기도하지 말라. 네 병을 고쳐달라고 하지 말라. 내가 이제껏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족하다, 이 얘기걸랑요.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바울은 무척 서운했을 겁니다. 바울에게는 명분도 있어요. 건강해야 더 열심히 복음을 전가할 수 있고 더 열심히 주의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지 않으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은 고백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 병을 몸에 가시로 두게 했다, 이 고백이 나옵니다. 병마저 낫게 된다면 자신이 너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입구에서 그의 사명이 맞추지 않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드렸다면 모세에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시작하고 내가 마쳤다, 자기 공적을 내세우게 됩니다. 또 백성들은 그런 모세를 향해서 섬기려고 하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도 큰 시험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시험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더 받아서 더 누려서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적당히 브레이크가 걸려야, 적당히 브레이크 걸리는 것이 축복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도 은혜고 거절도 은혜라는 것이에요. 당시에는 그것이 아픔이지만 뒤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은혜란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데 너무 사업이 어려워요. 사업이 어려워서 교회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사업장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사업장을 하기 위해선 몇 가지 약속을 지키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첫째는 주의 성수하십시오.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 하십시오. 세 번째는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면서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순종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자세로 하니까 예배 때마다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의 성수하고 온전한 11조 생활하면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사업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도우심이 역사하면서 사업이 조금씩 번창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사업이 부흥되고 발전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년 2년 지나고 사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어느 날 이분이 주일을 빠졌어요. 그전에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주일 예배를 빠졌습니다. 목사님이 전화해서 집사님 어떻게 해서 주일날 못 나왔습니까? 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니까 건강에 염려돼서 몸이 아파서 빠졌는가 염려했어. 그랬더니 제가 사업 때문에 바빠갖고 어디 갔다 오느냐고 못 빠다가 다음부터 안 빠지겠다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조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또 빠졌어요. 연락 안 했습니다.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이제는 한 번 빠지던 것이 2번, 3번 빠지기 시작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앞자리에서 정말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 드리던 사람이 점점 자리가 뒷자리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불렀어요. 부르고 그분의 손을 딱 잡고 기도합시다 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모함에게 집사를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영혼을 축복해 주셔서 사업이 번창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영혼이 잘 되는 게 우선인데 이 집사님이 사업이 잘 되니까 영혼이 점점 병들어갑니다. 하나님, 진짜 축복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의 사업을 망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집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기도를 끊게 하면서 제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고 회개를 해요. 그리고 다시 그분이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막 찾아요. 조금 잘 되고 조금 만사가 풀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몰아가요. 그러면서 뭘 되는지 핑계댑니다. 사업이 바빠서 무슨 일이 있어서 핑계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골랑해요. 그 모습을 유심히 보시면서 그분을 감찰하세요. 그러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적당히 브레이크를 걸어요. 브레이크를 겁니다. 브레이크 건다는 것은 그에게는 축복이에요.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통해서 열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패도 은혜고 거절도 은혜고 브레이크 걸린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당신은 그것이 아프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아픔이지만 뒤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은혜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가야만 됩니다.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걸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의 모든 상황을 압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너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겁니다. 왜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까? 나는 들어가야 되지 않아서 불평과 원망할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표면적인 이유보다는 그 내면적인 이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를 깨달았어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브레이크 걸리고 때로는 삶에 실패가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생기면요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 상황이 나에게 축복이에요. 그때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돌아서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로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모세를 비스가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 비스가산이라는 것은 요단 동편에 있는 산이입니다. 근데 비스가산이라고 그냥 넓은 의미에서 비스가산이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산 전체를 의미하기보다는 산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비스가산. 그래서 우리나라 말하면 태백산맥 정도 이렇게 비스게 바로 비스가산인데 이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모세가 죽은 데가 이제 느보산이라지 않습니까? 느보산은 비스간 산맥에 있는 하나의 봉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비스가산이라고 기록된 말씀도 맞고 느보산이라고 기록된 것도 맞아요. 성경에서 보면은요, 모세가 죽은 데가 이제 뒤에 가보면 느보산이라고 나오는데 오늘 여기는 넓은 측면에서 비스가산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성지순례 가본 분들은 알지만은 비스가산 언덕에 딱 올라가면 그 요단 그 서쪽을 딱 보라보면 요단강이 흐르고 그 넓은 평야지대가 나옵니다.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비스가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 넓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자비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그 사실을 모세는 깨닫게 됩니다. 자기에게 사명이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지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자기는 들어가고 싶지만은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모세는 깨달았게 돼요. 그래서 자비로운 하나님의 마음과 모세의 순종이 뒤에 따라오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보여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보여주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명은 여기까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세는 깨닫고 그 비스가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백성들을 요단강에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는 완벽한 준비를 합니다. 그 완벽한 준비의 내용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광야 40년을 회상하면서 광야 40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지도자 훈련을 시키고, 그러면서 모세는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킵니다. 자, 이런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이 주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 단계 더 들어간 것이 뭐냐면 신명기 34장 6절입니다. 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이 또 중요한데, 모세가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그 죽게 되고 그 요단 동편 모압 땅 골짜기에 모세가 장례가 치러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오늘까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더라, 이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백성들이 모세가 장례 치러진 그 장례한 곳을 알지 못할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모세가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비록 장례 치르지만은 자기가 장례 치러진 묻힌 곳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알려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 모세의 무덤은 성지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를 경배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신적인 존재로 모세의 무덤이 성지화됐을 겁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의 존재는 있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진심으로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무덤을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모세는 했던 겁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는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인생입니까? 우리의 삶도 내가 드러나지 말고 하나님이 드러내야 됩니다. 뭔가 잘되고 형통하면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의 죽음을 아무도 자기의 장례한 그 장소를 아무도 모르게 했어요. 이런 모세를 하나님은 축복을 하십니다. 모세의 그런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나이가 120세가 됐지만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 완수할 때까지 건강의 복을 주신 겁니다. 노안으로 고생하지 않았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는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족한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실패가 있고, 때로는 성공이 있고, 때로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족한 은혜임을 알아야 돼요. 성공할 때만 감사하고 풍성함으로 채워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나 넘어질 때나 병들 때나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족한 은혜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바로 이런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족한 은혜를 깨닫게 주옵소서. 그래서 족한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늘 우리 입에서는 나오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불평, 원망.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러냐,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속에 싹 사라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깨달았어요.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마무리를 잘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말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축복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족한 은혜를 깨닫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